굿모닝 배들가족 여러분. 오늘 이 금요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얼바인 시빅센터에 나왔습니다. 뒤에 보이는 시계탑이 정말 운치 있어 보이시죠? 저희 얼바인 시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바인 도시는 1971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그리고 가장 최적의 교육 환경을 자랑하는 도시로 자리매기면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살기를 원하지요. 감사한 것은 역대 한인 시장으로 두 분이나 나왔죠. 강석희 시장이 그 처음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 최석호 시장님, 지금은 의원으로 매일매일 세크라멘토로 출퇴근하고 계시죠. 오늘은 이 운치 있는 시빅센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2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생각이 바뀌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고, 또 가치관이 바뀌면 생활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다고 하죠.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다가왔던 큰 도전은 이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어떤 인생관, 철학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이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이 서신을 쓰면서 하나하나씩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아들의 문제, 또 성도가 서로 고소하는 문제, 또 음행의 문제,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마치 이 경건한 것이 무엇이냐, 부부가 독방을 써야 되느냐, 나누어 써야 되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 그런 문제를 하나씩 다루었는데, 오늘은 독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경건의 유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금욕주의 사상의 영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여 사는 것보다 혼자 독처하는 것이 더 경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면은, 자기 생각에는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다. 그렇지만 장가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즉, 결혼을 하는 것과 혼자 사는 것은 어떤 누가 더 우월하다, 누가 더 신앙이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혼자 사는 것이 자기는 더 좋다라고 생각하느냐?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취하고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우리가 좀 더 바울이 그렇게 접근했던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26절에는 곧 임박할 환난으로 말미암아, 요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27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뭔가 좀 급박하고 시기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또 3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뭔가 급변하는 사회적인 그런 변혁을 그는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냐고 다 무너져 내린 사건을
암시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파괴되고 이제 모든 것이 변할 것 같은 그런 조짐 속에서, 그런 환란 중에는 가족 부양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다. 그렇지만 다시 말하노니 이것이 더 거룩하거나 또 결혼했다고 타락하거나 죄를 짓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했던 단적인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어떤 시기적인 상황 속에서 혼자 사는 것이 가족 부양의 책임, 어쩌면 가족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의 위치에 나가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정말 중요했던 이유는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에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주님을 위한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솔직한 심정으로 이 가족이 없다면 지금 입장에서 주님을 위해서 이제 막 끝나가는 시간을 더 최대한도로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한 시간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더 쓸 수 있다면, 내가 한 시간이라도 주님을 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내가 자유롭게 뛰어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우리 가족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거나 가족 때문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후회스러운 말은 절단코 아니고요.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은 랍비였으니까 아마 장가 갔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당했든지 아니면 사별을 했든지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혼자 있는 것이 더 좋은데, 그것은 가족에 매이지 아니하고 다른 일에 내 시간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모든 시간을 우리 주를 위해서 다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나 같으면 혼자 있겠다. 혼자 되었느냐? 다시 또 시집이나 장가가려고 하지 말고 남은 시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전부 다 드려보는 것이 어떻게되냐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죠.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가정 생활 속에서,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1분 1초도 낭비하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더 주를 위해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1분 1초라도 주님을 위해서 더 쓸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나의 삶 속에 기쁨을 주는, 아주 보람을 주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금요일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오게 하시고, 이제는 또다시 우리 토요일 헵시바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시되, 사도 바울의 그 진정 어린 고백처럼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나의 생각과 나의 에너지를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는 일에 저희들의 땀방울과 저희들의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더욱더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과 일터와 현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보람 있는 삶을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베델의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헵시바 때 만나 뵙겠습니다.